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뜻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참 우리의 일상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참 이렇게 넘어져서 갑자기 쇼크가 왔는데 우리 지영재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늘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9월이 되면 포도와 올리브 추수 때를 맞이해서 감사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그 유래가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청교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급 되는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출발했는데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들은 거센 파도를 헤치고 63일간의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1일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요. 그리고 그 예배당 주변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 낯선 일기와 그 풍토병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 한 해 동안에 102명 중에 절반 가까이 희생해야 하는 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로 이듬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 첫 수확을 거두면서 참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주변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유래가 돼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 깨달음, 그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참 이 감사를 깨달을 때 아, 이게 감사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 들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 하면 제일 먼저 골리앗이다. 또 다윗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거나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 외로움, 그 천대 멸시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왕감,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서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목욕 재개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은 그 아비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성경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분노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가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는가, 이 안부를 묻기 위해 왔는데, 형들은 어떻게 왔느냐, 왜 왔느냐, 뭐 이렇게 묻지도 아니하고 다짜고짜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너 교만한 거, 너 마음에 무례한 거 내가 다 안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그만큼 그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받은 대우가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참 칭찬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참 사랑하는 그 조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사실 이때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아. 뭔 말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에요. 전 다윗의 생애를 연구할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살았던,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갔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형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망명을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와 똑같이 평범했던,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걸 두고 한번 쭉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첫째,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꿔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지요. 그때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확신이 생깁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부터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즉,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 마음, 이 확신, 이 결단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꿈. 바로 이 꿈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둘째,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하셨다고, 그리고 다윗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당장에 다윗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 형제들은 그를 시기해서 교만하고 무례하다고 핍박합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자 백성들은 다윗의 심정도 사정도 모르고 그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더 큰 시기의 대상이 되고 제거의 대상이 돼서 매일매일 산으로 들로 동굴로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제가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가봤는데, 그 동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겠느냐 해서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렸다는 그 동굴에도 가봤어요. 이처럼 매일매일이 도망가는 신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 사실 이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혼자 몸이면 그래도 어떻게 살살살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지만 식솔이 600명이요. 그럼 금방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녀요. 이건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꿈이 있었고, 둘째는 믿음이 있었다. 셋째,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예요. 대화예요.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끌어들이는 선이에요. 유선이에요. 유선. 여러분, 지금 이 전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전구에 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선이 발전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그 전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는 언제나 기도 속에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다윗에게 기도란 생명의 호흡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넷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그냥 느낄 수 있잖아요. 응?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셨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혜로우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우니까 작전을 잘 짰을 것이고 그 작전을 잘 짜니까 싸우는 쪽쪽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로운 인생 살기 원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지면 이기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을 다윗되게 한가? 그건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윗에게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늘 찬양하기를 즐기고 늘 노래하기를 즐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 다윗이 수금을 쳐서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시예요. 노래예요. 특별히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여기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오라는 감탄사를 붙여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한 거예요. 오네오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지, 얼마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마라. 늘 기억해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즉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라,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 조건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병들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아픔과 저주가 옵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불법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제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아니면 죄사함 받지 못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요, 영생과 멸망의 차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갈보리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내 죄 사함 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죄악된 육신을 덧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질병과 죽음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사람에게는 참 미련한 구석이 있어가지고요,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좀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건강하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다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찾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느끼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터치하셨다. 내 몸을 어루만지사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이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국률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바로 그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국률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한한 존재,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다윗이 내 호나 이렇게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너가 좀 영적인 눈을 열고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좀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 그것만 보지 말고 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원한 것을 봐라. 그러므로 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있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깐쪼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임종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내 입술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아마 거만하고 인정도 없고 밉살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 노신학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기름 부으사
주의 영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당장에 이루게 해 주셨다면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당장에 그냥 이루게 해 주셨다면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에게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솔로몬과 잠깐 비교해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다윗이 실패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에게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편안하고 여유로웠을 때 그가 실패하고 그가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 원함을 때때로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것들로 우리 청춘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저 높은 탁월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안 되는 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안 되는 일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일들을 통해 좋은 것들로 우리 청춘이 독수리의 그 젊음같이 푸른 창고를 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냥 그 안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좋은 것들로, 생애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사 독수리같이 정말 저 높은 그 위로 나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도 하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가졌던 믿음도 갖게 하시고 감사도 갖게 하시고 기도도 갖게 하시고 노래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그런 탁월한 그런 위로 나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지선도 이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손에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